중요한 첫 장을 했는데 사실 항상 모든 서신서라든가 아니면 어떤 성경의 책들을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첫 번째거든요. 첫 번째 기본적인 개념과 그 백그라운드와 그 다음에 그 핵심적인 것들이 거기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가장 중요한 이렇게 주제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이 내용을 풀어가기 위한 과정이 이제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우리가 로마서 끝날 때까지 제 개인적인 바람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외우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조금 가져봅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 계시고,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가 이 주제를 잘 기억해 보시면서 읽고 또 한번 외울 수 있도록 아직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기쁜 소식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유대인에게만 해당되었으나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전파되어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쁜 소식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멘. 자, 바울은 로마 교회의 형제자매들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나고 싶었고, 이제 서방 교회 전도를 위해서 로마 제국의 동쪽이 전도가 다 되었다고 받고, 자기가 할 일을 다 했다고 받고, 서쪽 지역에 전도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로마 교회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본인이 경험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설명해 주고 싶었고, 그래서 그 교회가 로마 교회가 바울을 받아들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받아줌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연결이 될 뿐만 아니라 서로 하나가 돼서 그 서쪽 지역에 로마와 스페인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안에 있는 유대인 형제들, 또 그러니까 로마 형제들, 비유대인 형제들, 이방 형제들, 자매들에게 서로 지금 약간의 갈등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 형제 자매들이 다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모든 믿는 사람들을 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모든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도 포함되고 이방인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것은 핵심 단어는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쁜 소식, 감사한 이야기,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주신 그 기쁜 소식을 내가 전하고자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복음을 설명하고 싶어 했고, 그 복음은 바로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기쁜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능력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적이 벌어졌다라고 설명을 했고, 또 더 많이 앞으로도 구원받을 그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함께 이 미션에 참여하기를 권고하는 그런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바로 이 복음은 어떻게 내 안에서 영향을 발휘할 수 있고 활용될 수 있느냐? 그것은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데, 바로 그 관계는 바로 믿음을 통해서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는 동일한 말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설명하고 싶은 얘기를 한 후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 오늘 볼 것이 바로, 그래서 1장 이제 뒤에 18절부터 2장 16절까지를 오늘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 장별로 이렇게 1장 2장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떤 주제가 담겨 있는 그 문구, 그 구절 단위 위주로 같이 나눠서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기쁜 소식이자 내가 전하고 싶은 게 복음이다 하는 설명을 했는데, 이제 좀 분위기가 반전이 되면서 1장 18절을 딱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왜 앞에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지? 하는 느낌이 드는 이야기를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절을 우리가 보는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나 악한 행동으로 진리를 막는 모든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노여워하십니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조금 그 원어에 좀
가깝지는 않은 번역이라서 의역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원어 헬라어에 좀 근접한 번역이 되어 있는 새 번역을 보는 것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 있어서 이 구절은 좀 새 번역으로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제가 적어왔는데요.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아멘. 바울은 1장에서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전하고 싶은 복음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한 후에 갑자기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로 주제를 옮겨갑니다. 믿음, 복음, 은혜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의 길로 간다라는 거죠. 사실 조금 의아한 전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복음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그 복음과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 모든 사람들이 도대체 지금 하나님의 복음과 상관없이 살았을 때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바울은 설명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없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그래야 복음을 필요로 한지를, 복음이 필요한지를 또한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올바로 이해해야 이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하다는 것을 또 알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전개는 아주 전략적이기도 하면서 아주 적절한 전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이 두 번째 시간은 바로 여기부터 나오는 2장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 3장까지의 내용은 3장 20절의 이야기가 사실은 핵심 주제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은 제가 적어오진 않았는데 여러분 아마 모두 다 아실 내용입니다. 성경부 하실 때 다들 봤던 구절인데요. 로마서 3장 23절이죠. 23절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라는 구절입니다. 성경부하고 세례받으신 분들은 아마 다 기억하실 구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표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1장 18절부터 3장에 걸쳐서 지금 설명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나눠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의 그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진노가 있다고 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노여워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상황은 무엇인지 불경건함과 불의함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현대인의 성경에는 그냥 악한 행동으로 진리를 막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악한 행동으로 진리를 막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불경건함과 불의함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헬라어에는 불경건함이라는 단어와 불의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경건함과 불의함에 대해 설명을 이제 좀 하기 때문에 저 또한 설명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경건함은 경건하지 않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직신학에서는 이렇게 수직적 관계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표현이라고 얘기합니다. 불경건함.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올바로 되지 않았을 때, 경건한 관계를 갖지 못했을 때, 올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가지 못할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수평적인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의함으로 삶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십자가의 그 모양대로 해서 십자가의 세로축, 예수님이 매달리셨던 그 세로축이 하나님과의 관계고 수평축이 사람과의 관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매달렸던 그 수평축과의 관계가 중심이 되고 그 관계가 올바로 세워졌을 때 비로소 수평축인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십자가의 이미지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뒤에 무슨 표현을 쓰냐면 19절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좀 더 볼 건데요. 근데 그 앞에서 은혜와 믿음과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갑자기 바울이 하나님의 진노와 그 다음에 이 이야기들을 같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 쭉 하게 되는데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요한복음 16장과 사도행전 2장의 24장에 나오는 구절을 좀 같이 보면서 조금 더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에 나온 구절을 읽고 그 다음에 제가 사도행전 24장 25절 적어왔는데요. 그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깨우쳐 주실 것이다.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앞으로 있을 심판에 대하여 설명하자 펠릭스는 겁이 나서 이제 그만 가거라. 기회 있을 때 내가 다시 너를 라고 하고 말하였다. 자, 사람들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복음이라 그러면 기쁜 소식이라 그러고 그냥 이렇게 용서받는다 그러고 은혜 받는다 그러고 축복받는다 그러고 하는 것들을 좋아해서 교회를 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을 예언하시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분이 오시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깨우쳐 줄 거라고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은혜를 받기에 앞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기에 앞서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24장에서는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처음에 도입을 무엇으로 했냐면 정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벨릭스는 사실은 그 복음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변했다 그랬고 기뻤다 그러니까 그냥 그 은혜 받고 뭐 좋은 그런 축복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벨릭스 앞에서 바울은 아니다. 은혜를 이야기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들어야 될 것이 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벨릭스는 그때 됐다고 그만하라고 다음에 얘기하자고 하면서 물러났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 부분을 잘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축복을 받고자 이 자리에 왔다면 우리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것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주고 싶은 은혜와 축복에 관심이 없고 그냥 내가 원하는 그냥 내가 갖고자 하는 것에만 집중한다면 아마 우리는 벨릭스처럼 반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됐다고 그 얘기는 그만하라고 왜 내가 듣고 싶은 축복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은혜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고 됐다고 그거는 하지 말라고 아마도 그런 태도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복음을 설명하면서 은혜의 길로 가는 그 길을 가면서 맨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심판, 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기 때문에 저도 같이 이 부분에서 한 세 가지로 정리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이야기는 바울이 아주 그냥 생판 모르는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배경에서 지난주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것은 아는 사람, 이미 제자가 된 사람, 이미 크리스천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것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본다면 이것을 전하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다시 기억하게 해주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 삶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예전의 삶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우리 태경이가 중고등학생 시절을 벌써 잊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새로운 기억으로 대체되기 때문이죠. 우리 예전의 기준이 세상에서 죄짓고선 크리스찬에 대해서 너무 기뻤는데 이제 그 기쁜 거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이 되고 기본이 돼요. 이제 좀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인사해 주는 거는 이제 그냥 기본이에요. 옛날에는 처음에 왔을 때는 뭐 사람들이 막 이렇게 허구하고 인사하는데 나는 안 해줘. 방문자니까. 그럼 나도 좀 해주지. 뭐 이런 생각으로 처음에 와서 허구만이라도 해줬으면 너무 좋겠다 생각으로 왔는데 이제는 허구는 누구나 해주니까 이제는 안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이제 찾아보고 기분이 나쁜 거지.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안 웃어주지? 예를 들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시간이 흐르면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는 이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된 아주 소중한 것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이제는 뭔가 조금 더 기쁘지 않으면 아니면 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불만족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사실은 이렇게 자세하게 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이미 크리스천이 된 사람들이니까. 자세하게 하는 이유는 그것을 다시 우리의 예전 모습이 어땠는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또 두 번째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불일으키듯이 이렇게 일으켜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서방에 있는 그 로마와 스페인에 있는 그 지역에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켜주고 싶었기 때문인 거죠. 크리스천이 돼서 이 제자 삶을 살면 이 안에서 너무 좋고 또는 이 안에서의 어떤 것들을 해결하느라고 시간을 다 쓰는데, 바울은 이제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 삶, 이런 삶, 그런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악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깨우쳐주고 싶었다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이 글을 읽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를 볼 건데요. 첫 번째, 죄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라는 제목을 저는 정해봤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시작, 그들은 감사하지도 않으며 그들의 생각은 쓸모없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로운 체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어서. 자, 여기 보면은 바울은 이 19절부터 설명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창조된 많은 그 자연에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그래서 알만한 것들을 다 이미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런 삶을 살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생각이 이렇게 쓸모없는, 소용이 없는 생각으로 바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삶이 어리석은 마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봤을 때는 쓸모없어졌고 어리석어졌는데 그들 스스로는 어떻게 스스로를 생각하는지 자기는 지혜롭다라고 생각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이 쓸모없어졌는지 어리석어졌는지를 들여다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삶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 그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다 적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 적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놔뒀지만, 여기 보면 그 뒤에 그들이 정욕대로 살게 되었다, 썩어 없어질 것을 섬기면서 마음의 정욕대로 추잡하게 살게 되었다, 창조주 하나님보다 그 피조물을 더 경배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정상적인 성생활을 버리고 그 다음에 비정상적인 변태적인 성생활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패한 마음으로 사는 그 삶에 나타나는 많은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갖 부정, 추악, 욕심, 악한 생각, 시기, 살인, 다툼, 사기, 악으로 가득 차 있다. 헐뜯고 건방지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한 일을 꾸며대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미련하고 신의도 없고 무자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이기심과 자기의 교만함의 삶으로 가게 되는 그 첫 번째가 바로 어디냐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주빌리도 그렇고 너무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때 와, 우리 교회 놀랍다, 와, 프랭크 놀랍다, 우리 누가 놀랍다, 아니면 이렇게 내가 뭔가를 잘하게 되면 내가 너무 뭔가 이게 잘하는 것 같아, 난 성숙한 것 같아, 아니면 저 사람은 되게 성숙하다, 이렇게 누가 많이 변했다, 좋은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은 오히려 더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일을 하시는, 그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면 그 자리는 분명히 다른 영광이 채워지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일이 잘 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하신 것, 또 일이 잘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것 이어야지. 일이 잘 되고 나한테 축복 주시면 하나님 일이고, 뭔가 나한테 어려움이 오고 뭔가 힘든 일이 벌어지고 뭐 이게 도전적인 일이 생기면 이거 왜 이러지 하면서 하나님은 사라져 버리고 내 힘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져 버린 것이죠. 요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의 모든 일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임을, 과정에 있음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찬양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인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뒤에 그 길로 가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 놀랍다,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고, 우리 옆에 있는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것들에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이든 아니면 관계든 아니면 나의 지금 되어 있는 모습이든 무슨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좀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하나님 왜 이건 안 주세요? 하나님 쟤는 왜 안 바뀌어요? 하나님 왜 내가 지금 바라는 것들은 이런 것들인데 왜 이렇게 안 돼요? 라는 불평불만이 더 커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먼저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밀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하라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함을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나의 위주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면 분명히 내 영광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뜻대로 내 마음대로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 감사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잊어버리면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단은 여러 가지 감사한 거 많겠지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잠깐 제가 다음 포인트 넘어갈 동안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사람은 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있던지 간에 자기의 힘으로 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로 삼으시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됩니다. 자, 이것을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이 좀 긴 내용을 그냥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잘못되면, 불경건하게 되면 불의로 간다고 했는데, 바로 그 불경건하게 될 때 불의로 가는 과정에 이 세 가지를 나타나게 된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피조물을 숭배하게 됩니다. 피조물이 무엇인지 우리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사람이 만들어낸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권력, 명예, 그런 것들이 되겠죠. 고대 사회는 좀 원시적이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다면, 요즘 시대에는 누가 막 우상 만들어 놓고 집에 우상 두시는 분 없잖아요, 요즘 세상에서. 그러나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우상들을 숭배하게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바울을 통해서 그 썩어 없어질 것을 숭배한다,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만드신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만드신 또 사람이 만든 것들을, 그런 것들을 숭배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장 위험해지게 되는 시작이 바로 우리가 사람이 만든 것들을 요즘에 너무 좋기 때문에, 그죠? 사람이 만든 게 옛날하고 달리 요즘 너무 좋아요. 컴퓨터도 좋고, 또 인공지능에 스마트폰에, 또 그다음에 돈과 권력과 놀이기구와 또 막 자동차와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 피조물을 숭배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큰 유혹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욕심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짜증이 나고, 내 뜻대로 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는지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이 성생활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극도로 표현되는 곳이 바로 성적인 부분이 됩니다. 물론 이게 돈이 많은 사람들과 돈이 없는 사람들이 실제로 행동으로까지 옮기는 거에 차이가 있지만, 정말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적인 그 욕구를 풀어내는 걸 보면 정말 자기 욕심대로 이기적인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밖에 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변태적인 성욕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아내가 필요 없고요. 다른 여자와 또 다른 여자도 이제 필요 없고 이제 거기도 더 재미없으니까 이제 뭐 남자까지도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이게 그 로마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느낌의 그런 모습이겠죠. 자기 욕심대로 사는 그 사람들과 옆에 있으면 너무나 피곤합니다. 너무나 짜증납니다. 우리도 또한 이렇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괴롭히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막 그 뜻대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또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32절에는 그 같이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제가 적어오진 않았는데 시작.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은 죽음을 당한다는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그들은 자기들만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두둔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피조물을 숭배하게 돼서 세상적인 것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좋은 그냥 물질들에 숭배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 자기 욕심대로 막 살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돼서 양심이 악해지면, 양심이 딱딱해지면 어느 지경으로 가냐면 자기가 혼자 하는 것에 넘어서서 이제 오히려 세력을 규합하려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지경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잘못되면, 불경건하게 되면 불의함으로 어떤 지경으로 가는지 바로 이렇게 1번, 2번, 3번의 순서로 지금 바울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누군가 만약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뭐 하나님께 불평불만이 많고 뭐 영적이지 않은 그런 태도들을 보인다면 분명히 그 안에는 이 앞에 있는 죄가 있게 마련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죄가 있는 사람들은 꼭 죄를 숨기고요, 죄를 두둔하고 오히려 이제 그게 왜 죄야?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잖아 라고 하면서 오히려 죄가 아닌 것을 해버려야 자기가 죄가 없는 게 되니까 공격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를 그 바울은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장 24절과 1장 28절에 똑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인데 두 구절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적어왔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이 내버려 두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내버려 두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대요. 내버려 두는 이유가 뭘까? 내버려 둔다라는 것은 뭐 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사람들이. 하지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은 그 완전한 심판이 있기 전,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의 상태를 뜻하는 것이죠. 영원히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아니죠. 분명히 최후의 심판이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요. 그럼 이 세상의 삶에서 왜 내버려 둘까? 하나님은 그것을 경험해 보면 어떻게 되는지를 자기가 깨닫고 처절하게 자기의 실제의 그런 삶으로 경험하고 돌아오기를 바랬기 때문에 내버려 두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삶의 경험을 하면 반드시 겸손이라는 것을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일요일에 오렌지 카운티에서 박재 목사님이 그런 설교하는 과정 중에 이 단어를 쓰셨습니다. 겸손하던가 아니면 겸손해지던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겸손해지던가, 반드시 모든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겸손하기로 결정하던가 아니면 삶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고요. 동감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삶을 살면서 내가 겸손하지 않고 막 욕심부려서 막 내 멋대로 하면요, 삶이 계속 뒤틀리고 꼬이고 그 겸손해지도록 우리를 만드는 것 같아요. 뭐 회사 일이던 하나님 생각 안 하고 기도와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내 마음대로 출세하려고 막 노력을 해본다면 결국에는 그 짓눌림과 억눌림과 그 힘든 속으로 들어가겠죠. 아이들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훈련하려고 애를 쓰고
공부를 잘해갖고 내가 생각한 길로 이렇게 가게 만들려고 막 해봐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막 반항하고 막 이제 막 왜 그러냐고 냅두라고 하면서 내 삶은 내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독립전쟁을 시작하겠죠. 그러면서 막 어려워지면서 도대체 얘는 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겠죠. 영적으로도 내가 막 만들고 싶지만 너 왜 성경 안 읽니? 뭐 하면서 뭐 너 교회는 왜 안 와?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시간들이 계속 지내면 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네 뜻대로 안 된다. 겸손하게 나에게 나와라. 세상의 삶을 바꾸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것을 성경 말씀을 보고서 경험해보지 않고도 깨달으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실제로 체험하고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겠죠. 로마서 2장 4절과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설명을 또 바울이 했고 베드로가 했는데 한번 이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사람이 회개하게 된다는 것을 모르고 오히려 그분의 넘치는 자비와 너그러움과 참으심을 업신여긴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것임을 아십시오. 하나님이 왜 내버려 두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시는데 자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비를 생각할 때까지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게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데 내가 잘해서 하나님 주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은혜를 느끼겠습니까? 정말 이건 은혜구나. 내가 내 뜻대로 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구나.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것을 느끼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진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고 참고 기다리시는 것은 너 이씨 한번 죄 짓고 골탕 먹어보고 한번 고생해봐라 이런 태도가 아니라 너가 정말 너의 확신으로 나에게 나를 인정하고 오기를 원한다. 우리를 정말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참고 내버려 두신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고 최후의 심판에 하셔야 될 일을 지금에 막 하신다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근데 그거를 오히려 업신여긴다는 것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반응이겠죠. 세 번째요. 로마서 2장 6절과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제가 찾아왔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모든 비밀을 심판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이런 전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이라고요. 구약에 나오는 또 시편 60 몇 편인가에 나오는 지금 것을 이게 여기서 인용한 구절입니다. 구약의 법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것이 폐기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 통틀어서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이 하나님의 법칙이 깨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망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심판받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판받는 원인은 뭐냐면 우리의 행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래요. 이제 앞으로 그 얘기를 쭉 할 거거든요. 뒤에 나가서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 때문에 심판받고 우리의 행위 때문에 구원받고 이게 아니라 율법을 의지한 사람들은 그거였잖아요. 우리의 행위 때문에 심판받으니까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해서 구원받는다. 이거를 추구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로마서에서 바울이 설명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심판의 기준은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심판을 받는 게 맞다. 하지만 구원받는 건 우리의 행위랑 아무 상관이 없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 두 가지의 심판의 기준과 우리의 구원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앞의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신 심판자입니다 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을 왜 했을까? 이 지금 믿는 사람들인데 이것은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나 아니면은 지금 믿는 상태에 있던지 간에 똑같다라는 겁니다. 왜 크리스찬이 된 사람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는지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이 법칙이 변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또한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로마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경각심을 또한 불러일으켜 주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 됐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그냥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거죠.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그리스 철학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위에 있는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인류 역사에 많은 이런 질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누구 한 명이라도 지옥에 보내실 수 있냐고. 아니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사람을 지옥에 보낼 생각을 하냐고. 그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 아니냐고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아래의 질문을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있다고요. 바로 이거라고요. 어떻게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진 사람 모두를 죄진 사람이 모두라면 그 한 모두를 지옥으로 보내지 않으실 수 있겠느냐고요. 그 결론이 아까 3장 23절에 나오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그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지금 모든 사람이 누구나 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깨닫고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겠죠. 이 사람, 우린 크리스천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거기서 허우적대고 있다면 우리가 어디서 지금 왔는지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바울은 그래서 다시 꿈꾸는 거죠. 너희가 예전에 그랬다. 그러니 지금도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 그 사람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나는 스페인에 가고자 한다. 너희들이 동참하기를 원한다. 로마에도 지금 너무나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대적하면서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냐. 그 사람도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다 내버려 둘 거냐. 그들이 그냥 저렇게 하나님 거부하고 살도록 내버려 둘 거냐. 우리가 전에서 한 명이라도 구원해야 되지 않겠냐고.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지금 오늘 보고 싶은 2장까지의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여기까지의 스토리가 바울이 얘기한 부분이라면 저는 마지막으로 이 고린도전서 4장 3절 5절 이 구절을 같이 나누면서 좀 우리에게도, 믿는 우리에게도, 제자로 삶을 사는 우리에게도 조금 더 기억해야 될 구절을 한 구절 같이 더 나누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이나 다른 어떤 사람에게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가책을 받는 일은 없지만 그렇다고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최후의 심판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판단이 공정하다, 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으로 망할 거고 율법이 없는 사람은 그에게 양심이 율법이 되기 때문에 그 양심의 법으로 판단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공정하게 판단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 공정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그 공정한 판단을 하신 하나님이 중요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을 판단하시는 주님이 중요하다면 성경에서 주님이 얘기하시는 그 판단에 궁금함이 샘솟을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실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실까? 하나님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실까? 궁금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러 큐티도 하고 기도하러 다닐 것입니다. 그러나 내 뜻이 중요하면 아마 나 혼자 고민 많이 하고 내가 혼자 막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막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아니면 생각하고 아니면 즐기고 여러 가지 사색하고 여러 가지를 하겠죠. 또 다른 사람의 생각이 중요하다면 열심히 인터넷을 찾아서 다른 사람 무슨 생각을 할지 아니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 무슨 생각을 할지 가서 만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는 어떻게 생각해?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찾아다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만이 바울은 중요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판단만이 중요했기 때문에 절실함이 생겼고 자기 삶을 어디다 에너지를 다 써야 하는지를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제자로 사는 우리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결정하고 시작한 삶인데
요즘 우리의 판단은, 요즘 우리에게 중요한 첫 번째 가치는 무엇인지 돌아보시면서 오늘 바울 로마서 두 번째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